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거의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되고 모세가 설명하기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위기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쳤더니 놀랍게도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아주 기적의 장소로 두 군데가 두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세면한다는 것 기적이고, 거기다가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 이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것은 바로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이런 기적으로, 이런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터지는 은혜를 바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반석에서 샘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독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면 바로 이런 은혜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백성의 눈을 집중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눈을 한 곳으로 모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백성 앞을 지나서 그 장로들을 대동하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가라. 그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석에서 사형을 낼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모세 한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냥 바위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 혼자 가지 말고 누구랑 가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대동하고 가라는. 근데 갈 때 뭘 가지고 가라고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자, 이 행정을 보면 백성들의 눈이 다 어떻게 할까요? 물이 없던 차에 다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세가 일어나서 장로들을 대동하고 지팡이를 잡고 자기들 앞을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뭘 하려나 보다. 뭔가 일어나려나 보다. 그죠?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가 보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이 다 모세를 집중하게 되어졌다. 여기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돋보기를 햇빛을 잘 이렇게 비춰가지고 종이에다가 집중을 시키면 거기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 자체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온 백성들의 눈과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한 곳으로 딱 집중될 때 거기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안진뱅이가
수십 년을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도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 당연히 구걸을 했겠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치고 싶은, 뭔가 역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나이 많고 수석 제자죠. 요한은 제일 나이 어린 말째 제자입니다. 근데 처음과 끝이 둘이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의 대행할 정도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거의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 수준까지 대접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나를 봐라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를 보라 그런 겁니다. 나하고 요한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뭔가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서로 세 사람의 눈이 집중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집중에 바로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석에 생수가 터지듯이 안전뱅이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집중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야 너 가서 저 반석 쳐라 그러지 않고 백성 앞으로 지나가면서 장로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리고 왜 가라고 하셨을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집중해서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찬양단이 헌신하는 날입니다. 찬양단이 뭐하는 사람들이지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찬양단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하면 아 이제 예배가 시작되겠구나 하고 집중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찬양단의 사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찬양단이 이 집중을 잘 하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찬양으로 하나로 모으게 될 때 바로 그 예배의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응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매듭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바로 이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냥 노래 잘해서 모인 게 아니고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이 있어 모인 것도 뭐 당연하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기 모세가 온 백성을 집중하듯이 예배에 집중케 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찬양단,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예배마다 아름다운 역사와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수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는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장로들 대동하고 지팡이를 잡고 백성 앞을 지나서 하나님의 어떤 반석, 지시하신 반석에 가서 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앞에 맞은편에 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 반석을 지정하셨다고 해봐요. 그럼 모세가 여기 와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걸 치려고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석 바로 맞은편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맞은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저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왔을 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안 보여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도 거기 하나님이 서 계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 계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하러 온 겁니까? 반석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하여 서는 자리에 설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여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예배를 위한 예배,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찬양, 그게 되어질 때 바로 오늘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것. 자, 모세는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죠. 내가 네 앞에 서리라. 그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반석을 치력하면 분명히 거기 하나님 앞에 계실 거라는 걸 알지. 자, 여러분, 그걸 아는 모세가 아무 옷이나 입고 왔겠어요? 그냥 대강하고 왔겠어요? 그죠? 그냥 뭐 적당히 준비하고 왔겠어요? 아니죠. 내가 이제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칠 텐데 거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성별된 내가 되었나? 회개한 내가 되었나? 깨끗한 내가 되었나? 영성과 마음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 겁니까? 그죠? 그리고 속된 말로 거울을 얼마나 많이 봤을 겁니까? 그때 거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 중요한 데 가면 아무래도 거울을 보자. 그죠? 예? 저도 오늘 이 예배에 설교하러 나오면서 거울 몇 번 보고 넥타이 몇 번 준비하고 그러고 나오죠. 그게 그냥 모양 내려고 나오는 거 아니죠.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 준비하듯이 모세는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거기 앞에 반석 앞에 서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샘이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려고 하면 처음에는 집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준비가 여러분들의 신앙 속, 생활 속에 언제나 완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이 아니고 적당히가 아니고 그냥 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벌써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하나님을 배우러 가야 된다. 무슨 옷을 입을 거며 헌금은 어떻게 준비할 거며 내가 내 마음과 몸을 어떻게 준비할, 이게 벌써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질 때 그 다음날 예배에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옷깃을 여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1860년대에 난 세계적인 지휘가입니다. 아주 지휘자인데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도 여러분 뭐 의도는 안 하셨겠지만 그가 연주한 오케스트라 연주도 적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음악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나온 배경음악으로도 그 연주가 나올 때가 있을 테니까. 그게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그가 원래 지휘자가 아니고 그는 첼리스트였습니다. 첼로, 큰 바이올린보다 큰 거 있죠. 그걸 연주하는 첼리스트였습니다. 근데 이 토스카니니가 아주 지독한 근시였어요. 눈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 그 연주하는 데 가면 뭐 조명이 밝고 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어둑어둑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 뭐 눈이 안 좋으면 악보를 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주도 해야 되겠는데 악보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토스카니니가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매 연주 때마다 모든 악보를 다 암송을 했습니다. 암기를 했어요. 오케스트라 4악장 정도면 적어도 1시간 연주예요. 1시간이면 여러분 악보가 수십 장이에요. 그게 이게 한두 장이 이게 노래 외우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그걸 다 암송을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래서 첼로를 연주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너무 갑자기다 보니까 어디서 지휘자를 모셔올 수도 없고 연주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누가 한 사람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단원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 다 만장일치로 토스카니니를 지목을 하는 겁니다. 왜? 그전부터 이 토스카니니가 모든 악보를 암송하고 암기하고 온다는 걸 알잖아요. 다른 지휘, 대원들이, 단원들이, 그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 악보를 전부 암송하고 지휘할 사람은 토스카니니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토스카니니가 임시 지휘자로 선택이 되어 지휘대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답니다. 19살. 그게 지휘 정도 하려면 이 연주나 이런 걸 오래 해서 한 20, 30년 해야 지휘할 수 있는데, 그때 너무 급하다 보니까 19살짜리.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어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휘를 하기 시작을 해서 18세기, 19세기 세계적인 지휘자로 이름을 날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연주를 잘하기 위해 수십 장의 악보를 암기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그를 이런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준비하고 애를 써도 더 귀한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준비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헌신하는 찬양단 여러분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집중하게 하는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찬양단의 사명입니다. 시시하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준비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준비로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울려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단 여러분 헌신하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의복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성별하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 아름다운 자세처럼 오늘 우리 찬양단이 준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준비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 찬양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예배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 아픔과 실패의 뒤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너는 뭘 하려고요? 반석을 치라.
여러분, 이 반석을 치라는 말씀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지만은 그냥 요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살짝 건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반석을 치라. 왜? 거기를 쳐서 거기가 깨져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치는 게 아니고 아주 강하게 치라는 뉘앙스가 여기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봐도 세게 쳐야지 그게 어떻게 깨지든지 뭐 해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니. 근데 여러분, 막대기나 지팡이를 손에 꽉 쥐고 돌멩이를 세게 치면 어떻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지요? 어떻습니까? 손이 엄청 아픕니다. 세게 치면 치는 만큼, 그죠? 세게 치면 세게 그만 친 만큼 아픈 겁니다. 이게 그 골프 선수들이 골프 러프라고 하는 그 풀 많이 난 데서 공을 치다가 그 풀에 이렇게 걸려서 땅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손이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오래 경기 못 나오는 경우도 저는 저 시합에서 많이 봤습니다. 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데 그 골프 경기를 많이 보는데 많이 봤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세게 때리면 아프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게다가 또 너무 세게 때려서 지팡이가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안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아픈 거, 부러지는 거, 그걸 본 게 아닙니다. 뭘 봤습니까?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 내가 치면 하나님이 이 반석을 깨트리시고 여기서 물을 나게 하셔서 내 백성 100만 명이 목마르지 않게 마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석의 생수를 일으키는 세 번째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석을 쳐서 손이 아프거나 그 지팡이가 부러지는 것 같은 아픔과 실패가 우리 삶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순탄한 사람도 그런 것들은 마치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이거 아픈데 할 수 있겠나, 이거 부러지면 어떻게, 이런데 걱정하는 것 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의 역경, 오늘의 아픔, 오늘의 실패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찬양단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중요하다. 미국 프로야구에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홈런 타자인데 714개를 홈런을 쳤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안 깨지다가 나중에 행크 아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그 기록이 다 깨졌는데, 그래도 지금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왕 그런 베이브 루스입니다. 그만큼 아주 인정을 받고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 홈런을 쳤을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게다가 경기를 마치는 굿바이 홈런 같은 걸 치고 나면 그것처럼 신나는 게 없겠죠. 근데 이 714개의 홈런을 쳤는데 베이브 루스가 714개의 홈런을 치면서 삼진이라고 그러죠. 헛쳐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해서 그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들어가는 타자들 볼을 보면요, 참 불쌍해 보입니다. 측은해 보여요.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들어가지만 우리가 볼 땐 정말 또 본인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삼진을 1330번이나 당했다는 것. 714개의 홈런의 영광스러운 배경 속에는 뭐예요? 1330번의 헛스윙의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때로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손이 아픈 아픔을 경험하십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진화 씨라는 분은 29살 되던 해, 29살 때 사고를 당했는데 2005년도에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장애인의 날에 장애 극복의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이 이 김진화 씨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29살 될 때 미술학원에 출근을 하다가 대형 트럭하고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무릎 아래가 다 그냥 잘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왼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1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28번의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비뼈 부러지고 다른 데도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래도 기적적으로 94일생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무릎 아래가 없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사는 생활을 하는. 여러분 29살에 그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29살 얘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예. 그 나이 얼마나 꽃다운 나이, 그죠? 그 얼마나 신나는 나이에 여기 그런 지금 그 나이 계신 분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내 정도 돼야 이제 그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데, 그 여러분 29살 꿈 많고 계획 많았던 때 대형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고 갈비뼈가 막 수도 없이 부러지고 온몸에 이식 수술을 29번이나 할 정도가 만신창이가 되었다. 겨우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나니까 더 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계단에서 일부러 굴러 떨어져 죽으려고 그 화장실 세제를 마시고 죽으려고 별짓을 다 했다. 근데 그게 했는데도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더라고. 근데 이 김진화 씨 어머니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 그래서 그 죽으려는 딸을 껴안고 울면서 펑펑 울면서, 얘야 네가 그러면 되냐? 하나님이 너를 그 기가 막힌 사고 속에서 살려주셨다. 그렇지요. 여러분 거기서 산다는 것도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을 때는 뭔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죽으려고 그러면 되느냐? 안 된다 그러고 껴안고 울면서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에 이 딸이 감동을 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마음에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됐어요. 마음은. 근데 몸은 여전히 불구죠. 몸은 여전히 장애인이지. 마음은 활동할 수도 없고 어려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살려주셨을 때는 너한테 뭔가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 그걸 해보자. 그러면서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없는 돈을 해가지고 왼쪽 다리가 없잖아요. 의족을 그 시술을 해서 의족을 다리에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게 이제 달았다고 해서 바로 걷는 게 아니고 걸음마 연습을 물리치료를 하면서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병원에도 가지만은 평소 때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데 이 딸이 엄마보다 더 컸대요. 키가 몸무게도 더 크고. 근데 그 엄마가 딸을 자기 발등 위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껴안고 그리고 혼자서 발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려고 자기가 걸음마를 해서 하나 둘 하면서 걸음마를 하면서 걷기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넘어지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는 왜 나한테 이 힘든 걸 시키냐.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지만 사람이 다 막상 닥치면 안 그러잖아요.
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막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런. 어느 날 엄마가 그 딸을 그렇게 해주고도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엄마 발을 보니까 발등이 시커멓더래. 그래서 뭘 묻었나 보다. 그리고 가서 만져보니까 그게 뭐가 묻은 게 아니고 멍이 들어가지고 시커먼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딸을 껴안고 걸음을 하다 보니까 발등이 다 그냥 피멍이 들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오늘도 그 피멍 드는 발을 가지고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딸을 앉히고 걸을 거예요. 딸이 그걸 붙들고 자는 엄마의 발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다. 아프고 잘못되면 난데 우리 엄마가 왜? 그리고 이 시커멓게 멍든 발 위에 또 내가 거기 서서 그 딸을 안고 재활을 시키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에 딸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혼자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목발을 짚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그래서 6개월 만에 드디어 의족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이 생겨요. 내가 뭘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기가 막힌 그 사고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한테 다리까지 또 만들어 주셔서 하게 하셨으니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서 하나 둘 작은 일을 시작을 하다가 자기같이 다리가 절단 장애인 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 김진아 씨가 운영한 절단 장애인 협회 가입 회원이 9,000명이 되는 아주 엄청난 그 큰 단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이게 다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우리나라에도 공급을 하고 베트남에도 모금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20일 동안 유럽에 혼자서 배낭여행까지 다녀오는 놀라운 극복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대통령상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장애 극복상을 받고, 그 아픔과 그 실패와 그 어려움 속에 한쪽 다리 없는 불구의 자리에서 뛰어넘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뜻을 찾아나가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내가 손이 아프지만 그걸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주실 거라고 믿고 반석을 힘차게 쳤던 모세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헌신하는 찬양단 여러분, 찬양단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여럿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저 힘든 일이 온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찬양단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시간 없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 때마다 생수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만드시는 우리 찬양단원들 되시고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오후 예배는 1년 금년 한 해 동안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만드는 찬양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났던 그 귀한 역사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한 곳으로 눈을 모으고 우리 선교회가 한 곳으로 눈을 모으고 우리 찬양단인들이 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해서 그 놀라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의 아름다운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과 그리고 준비뿐만 아니라 소망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단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음악적인 기량도 열심도 믿음도 그리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단이 헌신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최병찬 선생님, 이은하 집사님, 최병화 집사님, 이가은 청년, 주전미 집사님이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이들의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열린 문에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